나무 수 아래야 올간 경작을 펴 나무 수 아래야 올간 경작을 펴 수와 강경이니라. 나무 아래서 바가는 것을 본다. 나무 아래에서 바가는 것을 본다. 나무 아래에서 바가는 것을 본다. 수화 강경이라고, 이게 불교가 탄생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것도 예술로 한번 연결시켜보거든요. 부처님이 밤과 사유상 아시죠?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나무나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밤과 사유상입니다. 반과부좌 형식을 가지고서 골똘히 뭘 생각하는 모습. 자, 이거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서양에도 요것이 있죠. 이렇게 닿는 게. 예,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면 일단 모습만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가 제일 차이 납니까? 예. 동양의 밤과 사유사는 어떻습니까? 예, 반듯하게 있습니다. 근데 로댕이 만든 조각은 구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밤과 사유상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지. 그걸 딱 보면 한 느낌이. 고뇌. 밤과 사유상은 굉장히 정갈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몸하고 거기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크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가? 그걸 하기 전에 실제 우리 인체 구조상 어떤 게 더 현실에 맞겠습니까? 로댕이 맞아요. 근데 부처님 사모라는 말이 부처님의 모습을 32가지 큰 모습과 80가지 세세한 것을 사모라고 하고 부처님은 그걸 다 갖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상학적으로 제일 좋은 게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런 것도 말이 있는데, 부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팔이 가늘고 길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능해집니까? 팔이 가늘고 짧으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늘고 길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실제로 대학원 다닐 때 거기 역사학과 그 다음에 미술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실험을 싹 해봐가지고 얻은 통찰이 맞습니다. 부처님은 길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로댕처럼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솔찬이가 길을,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해봤는데 저는 조금 덜 무거워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무거워져요. 부처님이 이렇게 길었다는, 몽직몽직한 가늘고 길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풍기는 이미지거든요. 아까 선생님께서 정확히 고뇌라고 말했는데, 착상은 밤과 사유상에서 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때 동서교류가 있었고, 그때 로댕 같은 사람도 일본에서 도자기 그릇을 싼 포장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림을 보고 반해가지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상파가 나와요. 보시냐 그러면 일본에서 그 시절에 제일 유명한 사람 그림이 있거든요. 로댕이 똑같이 습잖아요. 아니. 방고. 그러냐 그러면 또 그 시절에
지금 서양 철학에 관하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이것이 유행하는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밤과 사유상을 보고 극찬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조각 작품이 이런 조각 작품이 있을 수 있다. 극찬을 하거든. 그러니까 분명 로덴도 밤과 사유상의 정체를 알았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 로덴은 철저히 사실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회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이 사람이 실제 그걸 가져온 것은 아시다시피 단테의 신곡 지옥 문 위에서 이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안 오게 할 것인가 심판하는 그 문 위에서 이렇게 있는 거기에서 못해버릴 것이었어요. 근데 벌써 이 사람은 나와 세상을 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 나와요. 근데 부처님의 밤과 사유상은 뭐냐면 부처님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다박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10대 시절인데 이 사건이 범이 되나 그러면 춘경제라고 우리나라도 임금들이 농사 시작이 되면 먼저 농사 짓는 모양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춘경제입니다. 근데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춘경제를 그리는데 아버님은 그것을 하는데 이 나이가 된 친구는 그 예식에 처음에만 집중을 하지 나중에는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밑에 와가지고 또 햇빛이 따갑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 와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춘경제니까 이제 땅을 뒤집어 엎는 것을 하겠죠. 땅을 뒤집어 엎는데 뒤집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깜짝합니다. 뒤집으니까 거기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서 살아있는 동물, 벌레들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자그마한 벌레가 있는데 그것을 개구리가 자그마한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나와가지고 생명의 환희를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개구리가 딱 잡아먹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봤더니 그 개구리를 뱀이 또 딱 잡아먹고 놀래면 놀래죠. 근데 이전에 봤더니 전기가 가면서 어떻게 돼요? 뱀이 놀람의 연속이죠.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을 받는다. 그 생명길이 계속. 근데 이분은 이미 그런 걸 보기 전에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나 그런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된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태어나다 그러면 계속 먹고 먹히는. 근데 부처님 여기서 하나 더 나와서 과연 이게 우리의 실상일까? 아니다. 그래서 불교가 드디어 탄생합니다. 그때 그 무에서 생명, 그 생명의 죽음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죽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죽음은 원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태어나서 죽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죽음이 없대요. 내가 태어나면 안 죽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안 죽는데. 근데 그것이 진리로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2,500명이 됐는데도 이번에도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날 내가 그러면 전부 사찰에 기독교 하신 분들은 사찰에 아니 불교 하신 분들은 그러지 않는 분들은 덕분이시 분명 죽는데 안 죽는다 그랬어요. 도대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뀌어요? 만약 그것만 안다면 지금 제일 큰 고민이 해결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문제도 나중에 하나씩 동서 철학자나 과학자, 종교인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봤는가 이런 문제도 시간이 되면 한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환경. 그러니 우리한테 이런 삶의 희망을 줬으니까 이번을 이제 기리는 행사를 하는데 그 절에 가나 그러면 석탄일이니까 다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그 아기 구유해놓고 어린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이게 탄신일이니까 불교에서